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천국에 대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결국에는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 라고 하셨고 또 내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계시고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네, 아멘.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데 그때는 곧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것이 얼마나 멋진 것일까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머무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전후 상황 그리고 천국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이상으로 천국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원래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원래 그대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야 비유로 말씀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과 함께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비밀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나는 누구인가? 천국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 그리고 과학으로 하나님을 추론하거나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지식과 온 세상 역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계시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단순히 받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에도 입을 열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섭리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섭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곧 말씀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과 종말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고 원수는 가라지를 뿌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뿌린 씨는 좋은 씨입니다. 네, 아멘.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밀 농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식량을 공급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농장주들은 수확량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농장에 몰래 가라지를 종종 뿌렸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법 조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종종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라지는 독보리입니다. 이 독보리는 알곡의 영양분을 빨아먹을 뿐만 아니라 알곡을 공격할 수 있는 곰팡이를 옮기는 해로운 잡초였습니다. 그런데 언뜻 봐서는 독보리는 밀과 구분이 잘 안 되고 26절처럼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야 독보리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7절에서 농부들은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생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씨를 심었는데 독보리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 집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가라지, 잡초, 독보리의 근본 이유는 마귀 원수입니다. 네, 마귀 원수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가라지는 사탄 마귀가 뿌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선한 곡식들이 심겨진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완벽했고 선한 존재로 지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사탄으로 인해 악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악한 행동은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나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인 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세상 속에는 선한 곡식인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식들 사이에 영적 싸움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뿌리는 것은 반드시 악한 것입니다. 마치 달콤한 것 같고 짜릿한 것 같고 만족과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가 뿌리는 것은 독보리입니다. 해로운 것입니다. 먹으면 입에서는 달콤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죽이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 원수가 주는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아멘.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가라지가 뿌려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곡식인지 독보리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가라지를 보고 놀라고 당혹스러워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다스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곡식과 가라지를 같이 두셨다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종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뽑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뽑지 말라고 했을까요? 먼저 주인은 곡식을 보호하기 원하셨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주인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지금 밭에 있는 곡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상식적인 농사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곡식들 사이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밀이 더 성장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되고 밀의 전체 수확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인은 현재 밭에 뿌려졌고 자라나고 있는 곡식 하나하나를 보호하기를 더 원했습니다. 실제로 가라지는 밀과 겉모양이 비슷했을 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밀보다 더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뿌리가 밀의 뿌리를 감싸고 있어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실수로 곡식을 뽑을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 수확량을 올리기보다 하나하나 곡식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덩어리로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한 마리 잃은 양을 반드시 찾으시는 목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일의 전체적인 결과에 있습니다. 전체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의 안전, 한 영혼이 생각하는 것, 그가 성숙해지는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두어야 하고 뽑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려다가 알곡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라지라고 판단했던 자가 실제로는 알곡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 찬양합시다. 아멘. 또한 주인이 뽑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했더니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놓으라 하리라. 아멘. 주인이 가만두라고 했는데 가만히 둔다는 것은 가라지가 곡식을 칭칭 감고 곡식이 먹을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인내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나중에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가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는 묶여져서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곡식은 곳간에 모아질 것입니다.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까? 아멘. 최후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전력이 강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바라보지 말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잘 기억해라. 아멘. 아멘. 우리 신명기 7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낸다고 하십니다. 급하게 멸망시키려다가 오히려 쫓겨나간 빈 땅에 들짐승이 번성하여 해할까 염려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쫓아내는 방법, 쫓아내는 속도를 조절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급하게 쫓아내지 말라고 했지 그들과 동화되어라 라고 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뿌리가 엉키고 함께 자라고 있다고 해서 알곡과 가라지는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어 갖지 못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알곡은 절대로 가라지처럼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 동화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과 구별되고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 때까지 인내하면서 선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정리해 보면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급하게 맘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시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동화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최후의 심판을 믿고 악과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지치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억지로 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할 때 가라지를 상대로 경쟁하고 힘겨루기 하면서 인상 쓰면서 억지로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시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고 해서 다윗에게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해서 다윗은 조용히 강변 낚시터에서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찬양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가라지와 함께 붙어 살면서 네 가지 정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지휘관이 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강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만족을,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뻐하라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려라 라고 할 때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많이 놀러 다니라는 그런 누림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 고난 중에 있지만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전도한다고 쫓겨날 때였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이 반드시 열방 복음화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감옥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큐티에서 사도행전 16장처럼 찬양을 불러도 고난 중에 부를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떻게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셔서 악을 선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악한 상황도 하나님 안에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는 않지만 악을 허용하십니다.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도 심판 때까지 허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가 볼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애굽의 바로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살던 백성들은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어떤 이유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그 앞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 가라지가 함께 혹시 살고 있습니까? 또는 가라지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어린 양들을 돕고 계십니까? 심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말해 주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보고 한 영혼이라도 아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가 다 함께 인내하자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족의 이유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절대로 좋은 곡식을 뿌리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반드시 독보리를 뿌립니다. 독보리와 동화되거나 독보리를 먹으면 죽습니다. 성도는 독보리와 세상 안에 함께 살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곡식과 가라지를 심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있기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